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대체 구하는 대로 우리가 얻게 되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찾는 대로 다 찾아낼 것이고, 어떤 기도이길래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까지 생각했던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나의 원함 이전에 하나님의 원함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떠한 것을 구하는 그 구함을 우리가 갖고 나가잖아요.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식으로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더 기도 속에 먼저 와 계셔요.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다고 그러죠. 바로 이 말은 그 구하는 아들의 떡을 아비가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생선을 준비하고 있고, 그 생선을 구하는 그 아들의 필요와 그 소원을 흡족하게 이루어 주시고자 그것을 먼저 앞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구하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과 필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원함과 소원을 만나는 대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기도예요. 어렵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돌이나 뱀이 아니라 생선이고 떡이고 좋은 성령님이에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의 바라심,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응답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무엇을 구했는데 그 구함이 되어지는 거, 내가 찾았던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은 거,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들고 나간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모르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 로마서 8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현실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로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건강해져야겠죠. 그리고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냥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구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바랬던 대로 다 됐으면 정말 끔찍했을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영광과 은혜의 자리로 묶어두시기 위함으로 그 나의 달려감, 나의 욕망,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고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대로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또 나의 신앙 있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그 작정하심 속에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섭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을 만나요. 하나님의 필요를 만나요. 실제로 제가 그 한 여성 집사님이 오랫동안 새벽마다 뭐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었던 기도 제목인데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성이 양씨였어요. 그 남편 성입니다. 그 간절하게 그 남편분을 바꿔달라고 여성 그 집사님이 오랫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곁에서 제가 들으면서 참 오랫동안도 기도하신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제가 죄인입니다. 남편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기도케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옳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함으로 갖고 계세요. 그 원함이 우리가 지금 들고 나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현실의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원함을 그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간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중재하신다, 중보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좀 돈이 없어요. 다음 달 뭐 이것저것 메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만큼한 액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성도가 지금 이 물질을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실은 이 성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은혜이고, 그러니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세요 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중보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중보와 중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간구합니다. 막 얘기해요. 내 뜻대로 우리는 소원을 아뢰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숨통이 트이고 살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가 신앙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죠. 내 말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나게 해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나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하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하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고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이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알아서 하실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의 창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기도를 이루시고,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게 하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담담함,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아갑니다.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잘 몰라요. 그러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가운데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또 답답하여 1시간, 2시간, 3시간을 흘러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셔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만나는 그 순간, 아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죽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죽게 간구하죠. 이것은 숫자적으로 1, 2, 3,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요, 간절한 수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필요와 합당한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 가시를 너에게 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너의 그 약함을 너에게 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거 이제 제거해 주지 마십시오. 나 이거 머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이 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죠.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신자로서의 어떤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저렇게 아픈데도 저거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남은 병을 막 고쳐주면서 지병 하나 못 고치는데 저거 또 구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 맞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바울 자신 속에는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병 고쳐달라 구하잖아요. 내가 내 유익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고쳐.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쏘리한 마음, 그거 그대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너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제가 남의 병은 이렇게 다 고치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처음 2번, 3번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속에서 듣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기도죠. 이때부터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전에도 기도였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 속에서 내 안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시작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만나죠. 내가 구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원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응답되죠, 현실적으로도. 자, 먼저 우리 한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부터 조금 더 한번 더 우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뜻이 어떤 것인지. 먼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는 이 구하라는 말씀은 아이테오라는 원문의 의미예요.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내 목 주세요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것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하나님 영원전부터 저에게 약속하셨던 제 목 그것 주세요. 이게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구하라 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원래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알아 잡수시는 거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그거 준비하고 계셨죠. 제가 그거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거 주세요. 그래? 그거 내가 줄게. 이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뭐 우리가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만나서 그것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몫으로 정해놓은 게 뭐죠? 예,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누림과 영원한 친교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좀 살다가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만나는 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만난 자가 비로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 그 구원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더 나은 지위를 갖고 나은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생명,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였네요.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 이 시공간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시간도 사실은 영원이라는 것을 알도록 제한하여 공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알도록 우리를 역사 속에 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셔서 우리가 그 생명 만나고 보니까 맞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겠구나, 내가 바로 이 구원, 이 생명 얻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거 만나고 찾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제테오라는 것은요, 그 찾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찾으라, 이 제테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포장을 뜯다라는 뜻이에요. 포장을 찢어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신자들도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다 포장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 위선과 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뜯어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발라버리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이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것이 나를 포장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진짜, 내 속 안에 담겨있는 진짜 내용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인 이 참 내용물을 우리가 이 안에서 진리를, 그 진리 대신 그분을 만나고 찾는 일에 이 포장이 너무나 돼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내가 목사이고,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이래봐도 신학을 한 사람이고, 내가 장로이고 교회 권사인데, 내가라는 생각 속에 갇혀져 있었던 어줍지 않은 포장지들,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찾으란 말이에요. 제테오라는 뜻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만났습니다. 생명이구나, 구원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 생명과 구원을 찾습니다. 이때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자, 성경에서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창세기 28장에서는 그 하늘의 문, 계시록에서는 열린 문, 천국문, 열린 문,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이 말하는 문은 천국이고요,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냈을 때 두드리죠. 예수를 두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내가 안다, 난 예수를 만났다. 대체 여러분이 만나고 얻고 발견한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 문제에 있어서 그저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온 진짜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그 예수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현실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이 현실 문제, 물질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원함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을 만나는 겁니다. 맞군요. 내가 아파야 했군요. 내가 이 문제, 이 돈, 이거 잃어버려야 했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자로 제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많아 부자가 되어도 이 부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 이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이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던져준 이 육신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할 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 속에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생명, 그 진리, 그 예수 만나고 정말 예수로, 그 물질 속에 예수로 답을 얻고 건강 속에 예수로 답을 얻어서 예수 때문에 건강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는 우리는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유함 속에 은혜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경 번역에서 빠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우톤이라는 그분을 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에 들어가요. 아우톤. 그래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를?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뭐였어요? 성령님.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 그렇구나.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막 구하면 되는 거. 예,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현실의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필요한 그것에 하나님의 원함이 있으세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주시려고 원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과 중재하심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 사람은 그는 내가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거,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기도하고 그 기도로 1시간, 2시간, 3시간 하고 그대로 일어나진다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를 정말로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또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 물질이, 이 건강이 여러분의 진정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만나냔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만났냔 말이에요. 나의 자존심,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와 포지션에서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예수를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만나냔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 이루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원치도 않는 상황과 환경을 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것을 갖고 계세요. 그래, 제발 내가 이거 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 이 생명, 이 구원, 그래 이 진리를 찾아오도록. 그래, 예수님 만났지? 그래, 그거야. 바로 이 예수였어. 예수님 그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주세요. 그거죠.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죠. 함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의 영 그리고 간구하는 영, 이거예요.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루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푸뉴마죠. 자, 여기 보세요. 은총의 영, 간구하는 영, 성령을 부어주겠답니다. 이 부어주는 일이 언제 벌어지죠? 언제 나타나죠? 예, 바로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기 나타나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 여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이 그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아래 성경에 보면 일 하고서 아래 보면 히브리 말로 나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엘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는 것. 자, 지금 은총의 영,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심이 어떻게 가능케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구약의 그 성령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일하셔요. 구약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 그가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줬던 그거 구할 수 있는 자기 자녀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고 귀신 쫓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절박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만세전에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 그 구원,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나게 하는 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시키는 일을 이제 오순절 성령,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볼 것이요, 그들이 찌른 나를 그들이 볼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찌른 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예요. 내가 찔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세례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고백과 내용,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 욕심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고 이것이 죄였음을, 셀프, 내 자아가 나라는 것이 죄였음을 내가 이제 만났습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예,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찌른 그를 보는 겁니다. 그 찔림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져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간구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살게 하신 뜻이 예수님이었군요 라고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서 내게 부족한 거, 그 장인 덕도 보고, 이 남자 만나서 내가 얻지 못했던 내 소원, 이 남자 덕에 맛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찌른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 남편 때문에 내 욕심의 자아를 깨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돈을 추구하며, 언제까지 여러분의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시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남편 바꿔주세요. 이 아내 좀 못돼 먹은 성질 좀 고쳐주세요. 예,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이 찌른 죄로 예수가 피 흘리고 있는, 그가 마땅하게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고 있는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난다라는 이 은혜의 역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너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알아주지 않음을, 억울하고 서러운 이방 땅에서 눈물 흘리는 그 어떤 누구도 너를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요 아니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이 수치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이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가져야 할, 참으로 만나야 할 여호와 신앙, 그리고 참으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너희의 못된 자아와 너희의 고집스러움과 너희의 완악함과 표독함, 너희의 되먹지 못한 그 됨됨이를 고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 자신의 무능력함을 세상 만방 앞에 하나님 스스로를 떨구어 내시더라도 우리 속에 약속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예수님, 그렇게 해서 간절히 두드려야 할 그 예수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서 만나리라. 나를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나게 해주실 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경험했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모든 것에서 이미 승리한 자요, 이미 넉넉히 이긴 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잃어버렸던 기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